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장로님이 율동을 하시다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조금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로지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6장 1절 7절입니다. 신앙생활 오직이 돼야 되고요. 기도도 오직 돼야지만 진짜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오직 뭐 할 거냐? 오늘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제일 처음에 말씀 사역이요. 우리가 다락방을 가서 사역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로지 뭐 하냐? 일단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는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사는 제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자꾸 살아나는 쪽으로 말씀으로 자꾸 힘을 얻고 은혜 받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할 때 우리의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과 성공과 노예됐던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오죠. 운명, 종교, 율법, 신비, 인본주의, 미신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만 하면 됩니다.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오직 하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은 많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오늘 오신 분도 은혜를 최고 받으시고 오늘 못 오셔가지고 인터넷으로 라이브로 듣든지 아니면 후에 듣든지 상관없이 2배로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상관없어요.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일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힘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려야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전인적으로 치유되지 의사, 간호사 사람을 치료합니다. 약 가지고 의학적인 전문 지식 가지고 수술 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영혼, 정신, 육신을 전인적으로 전체를 다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력,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문제 갈등이 많습니다. 그거는 문제 갈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요. 저는 예전에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요 저를 복음을 알도록 자꾸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그 문제가 내게 안 오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내 시간표에 따라서 허락하시면서요 내 그 문제와 사건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저런 문제가 오죠. 그러면 제 마음에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오늘 나에게 이걸 허락한 거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방법 써야 됩니다. 찾아가고 열심히 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아신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나의 회막. 여호와께서 회막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인생에 말씀이 40번 임했습니다. 20번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경쟁하는 세상 속에 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 가지고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하루 한번 혼자 개인 예배 통해서 말씀에 딱 집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녀와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제자. 우리 광양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제자. 제 인생에 기억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요. 제가 처음에 부산에 있다가 오산을 탁 갔는데 집도 없고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참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마음도 너무 공고한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자는데 얼마나 바람이 벽을 타고 들어오는지요. 막 추워가지고 결혼도 안 되지. 처갓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목사 사위 된다고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안 되죠. 갈 데도 없죠. 오라는 데도 없죠. 돈도 없죠. 교회에서 살에 6개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옮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막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다 지쳤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더 먼저 와 계시는데 저보고 제가 전사니까, 전사님 뭐 기도해 드릴 거 없냐는 거예요. 많죠. 제가 일단 결혼도 해야 되겠고요, 결혼하면 집도 있어야 되겠고 돈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뭐 사역도 좀 잘 돼야 되고, 기도 제목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런 거죠. 잠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탁 눈 뜨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온대요. 새벽 기도까지. 그럼 1시 눈 뜨면 1시부터 5시까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뭐 기도하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저를 위해서. 저는 기도 제목 부탁하고 기도 제목 다 잃어버렸어.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10년 지난 다음에 저보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키우는데 권사님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뭐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해 드린 거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말만 해놓고 난 잊어먹었거든요. 그때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제목 하나님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권사님 그걸 아직도 기억하시니까. 전도사님은 그냥 부탁하고 그냥 쿨쿨 자더라고요. 그 표현입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집도 없지 뭐, 갈 데도 없지, 밥도 안 주지 뭐, 여러 가지 환경이요. 근데 계속 그게 생각나더랍니다. 불쌍한 전도사님, 갈 데도 없고 결혼도 안 되고 혼자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믿음을 주더랍니다. 전사님 하나님 축복하겠다. 근데 그 권사님 기도로요, 제가 오늘까지, 그분이 부활절 아침에 새벽 기도 탁 올라가고 탁 들어가서 샤워하는데 안 나와서 가족들이 탁 들어가라고 돌아가신 거예요. 부활절 새벽에 보통 전화 잘 안 오거든요. 그럼 전화 계속 받았더니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한 번씩 교회 가면 그분이 앉는 자리가 그냥 딱 반주자 옆에 있는 거기다가 딱 첫째 줄에, 오후 예배 들면 혼자 일어나서 막 덩실덩실 춤춥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 그게 굉장히 은혜로워 보여요. 머리 허옇고요. 그분 보고 싶습니다. 한 번씩 부활절 돌아가셨으면 천국 한번 보겠죠. 기억되는 권사님, 기억되는 제자. 그 외에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이제 덕평 갔거든요. 목회대학원 갔는데 이제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일단 저희 집이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싸게 살려고 거기 트레이더스가 있거든요, 근처에.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기도를 하든지 시장님을 꼬시든지 제발 광양에 마트 좀 큰 거 좀 만들어 보세요. 뭐 트레이더스든지,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코스코든지 제발요. 시장님 내 설교를 듣지는 않겠지만, 와, 있는 홈플러스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애들 먹을 거 이런 거 뭐 이제 냉동 아닌 걸 사서 이제 내려오는데 딱 동탄을 들리니까 동탄에 계신 전도하는 중요한 제자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거쳐오니까. 근데 제가 여기를 떠나올 때 거기 계신 분하고 단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왜? 그게 유치원 목사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일단 떠나왔으면 거기 계신 분들은 그쪽에 강단을 타고 응답받지 저하고 관련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생일이 딱 뜨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생일만 탁탁 보내주거든요. 보내주고 싶은데 그것도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보내주면 또 뭐 오고 연락하고 이럴까 싶어서요. 보고 싶어요. 전도하는 사람. 정말 전도동석에서 같이 현장을 등글고 같이 힘든 사람들 끝까지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 이번에 특별 새벽 캠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집중을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도 있고 인터넷 들은 분도 있고 있죠. 상관없어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획을 잘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직분가옥과 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냐? 저를 보고 위로받으시고 제가 앞 미래를 뭐 해야 될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 속에 딱 하나 있게 하시면서요. 예배 속에서 복음 깨닫고 예배 속에서 힘을 주셔가지고 현장으로 다니면서 보는데 하나님이 전도 속에서 내 길을 쫙 다 열더라고요. 배우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와 아내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내라는 단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남편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면 그 속에 배우자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만나러 다니는 것도 맞지만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어느 날 이웃교회 목사님이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내가 저 있잖아. 얼마 좋아요. 좋죠. 할부치기도 자녀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좋은 건 좋다고 말해야죠.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2배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성격을 내가 이제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을 참 많이 배려해 주는 남자, 돈도 있고 브리스길 아굴러 부부처럼 돈 가지고 기능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함께 랩넌트 운동하도록 좋은 배우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한테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다 그랬는데 주여 이래 버리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이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 안 계셔도 다 기도합니다. 왜냐? 우리 장로님 자녀들 포함해가지고 다 합니다. 일단 불신자 살린 건 둘째치고요. 그건 나중 문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응답받고 은혜 받고 힘없고 뭔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안 됩니까?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으로 재창조되도록 전도동석에서 여러분의 길이 이제 쭉 보이게 되고 이번 여름을 딱 스타트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대학 청년들에게 이번에는 인생의 길을 찾는 겁니다.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뭔가 변화되었다면 이제 내 길을 찾고 가야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붙잡아라. 2번째는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24 늘 담겨있는 그게 응답입니다. 생각났다가 없어졌다 그건 응답 안 옵니다.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전무한 말씀. 그걸 보고 하늘에 주신 명령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직접 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그게 뭡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올 거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37 5천 정적입니다. 사실 잘 와닿지 않죠. 안 가봤으니까 괜찮아요.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 지역을 향한 근데 하나님이 우리 광양만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영호남 여러분 그거 저도 뉴스를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이 전라도 지역에
삼성, SK 반도체 들어온다면서요. 대박 났어요. 일단 광주 사람들 집값 대박 났습니다. 용인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 딱 들어온다는 뉴스 발표나자마자 집값이 2억짜리가 6억 가더라고요. 아직 안 왔어요. 아무것도 지치도 뉴스 발표나자마자 집값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럼 이제 광주만 발전하냐? 아닙니다. 광주도 발전하고 그 인근에 있는 그쪽에서 다 수용 못해요. 그 인원을.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럼 그 주변에는 여수, 순천 여기까지 영향이 옵니다. 그럼 제가 이게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는 랩넌트 운동을 할 거거든요. 거기 집값이 너무 비싸면 거기서 안 살 거거든요. 옆에 갈 거거든요. 아, 왜 너무 비싸? 그럼 또 내려올 거거든요. 서울에 살기 힘든 사람 반지하에 2억씩 산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동탄 내려오더라고요. 동탄 비싸다 해갖고 오산 오더라고요. 이렇게 옵니다. 그럼 광양은 사실 포스코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저기 반도체에 오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이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젊은 분들이 그쪽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자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부 다 뭔가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국가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 입장, 언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렘넌트 운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이래 하는 거거든요. 지역 그리고 교회.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는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딱 보낼 때는요, 그 목회자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그 교회의 언약입니다. 다 교회마다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는 그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언약들이 다 따로 있으면 그게 다 모여서 세계복음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고 세계를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광양에서 영원함 살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한 택한 나의 것이다. 개인에게 분명히 예수 딱 만난 이후에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줬다는 말이거든요. 없어지지 않는 전무한 말씀 1000명을 붙잡고요. 두 번째는 전무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 주시겠죠. 그게 소명입니다. 일단 혼자서 있는 시간에 그냥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 제가 목회 대학원을 그날 수요일날 새벽 마치고 올라왔거든요. 140km 올라왔습니다. 이제 겨우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찬양 부르고 예배 목요일로 올라가는데요. 도착 시간이 10시부터 메시지 하는데 9시 58분인 거예요. 아, 2분 남았구나. 그 여유가 있네라고 가는데 대전에서 막히는 거예요. 갑자기 10시 10분 되더라고요. 나 순간 마음이 다락방 메시지 아시죠? 서론의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하는데 서론 못 들으면 올라가면서 신경질을 하는 거죠. 와, 10시 10분 도착하면 서론 한 개도 못 듣네. 내가 왜 올라가는 거지? 이런 이상한 갈등이 오면서요. 그래도 돌릴 수도 없잖아요. 순간요 아찔해갖고 180 밟았습니다. 밟고 핸들을 꽉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흔들리니까 잡고요. 주님, 나는 10시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이게 왜 가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올라가갖고 딱 도착하니까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와, 주님 역사하셨네. 한결 옆에 딱 앉았죠. 앞에 있는데 하필이면 제 동기가 이제 어디 갔다 오노 그러길래 이제 그 온 줄랑 어디 갔다 오긴 교회 갔다 오지. 그러니까 교회가 어딘데? 광양. 몇 시간 걸리는데? 4시간. 나보고 이야 이러더라고요. 야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내가 그랬거든요. 니는 그래 안 하나? 니는 여 근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사역자 있다는 거죠. 그래 나 사역자 없어서 갔다. 왜? 내가 이랬죠. 근데 그게 제게 은혜예요. 왜냐면 새벽 캠프 하니까 메시지를 계속하고 여러분들 만나죠. 기도하고 또 가잖아요. 올라가면서 기도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기도 한 바퀴 딱 돌면 30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또 기도가 끝나면 또 돌아요. 전회사 장로부터 쫙 돌아요. 또. 그럼 또 1시간 있죠. 4시간입니다. 그럼 몇 번 합니까? 화장실 갔다가 물 마시고 또 운전하면서 또 하고. 좋아요. 저는 그 시간이.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목회 잘 모릅니다. 나는 뭐 본 거는 있지만 내가 안 해봤으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광양보험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마음에 시원한 교회로 그래 만들어 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 차 안이 내게는 부흥회입니다. 차 안이 내게는 베델입니다. 차 안이 내게는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뭔가를 만드시라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모일 때 연합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왜 자꾸 여러분 구역 찬양할 때 자꾸 여러분 자꾸 너무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내가 막 뭐 해주고 싶잖아요. 그 내가 7월 되면 덥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7월 첫째 주 되면 아이스크림 한 개 싹 쏠게요. 600원짜리로. 갑자기 콘 사달라면 안 됩니다. 나는 콘 섞이면 내가 고르기가 힘들다. 알이 있습니다. 광영동에 가서 내가 싹 한 50개 사. 누구를 위해서? 은찬이 은성이가 딱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가자. 저한테도 그러고 다 그래요. 어른들한테.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주려고요. 와 있거든요. 그것도 사주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첫 주에 한번 쫙 돌리는 거죠. 그럼 저만 돌리겠습니까? 자인구 집사님이 또 돌리시겠죠. 제가 제일 편한 분이 자인구 집사님입니다. 안 오셨는데 인터넷 듣고 계시겠지. 들으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둘째 주에는 자인구 집사님 쏘시겠죠.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인구 집사님 쐈는데 또 장로님들 쏘겠죠. 아이, 그래 째려보지 말고 그냥 사프라니까. 뭐 누가 안 사나 이러지 말고요. 다 사십니다. 커피 하니까 제일 먼저 장로님 와갖고 다 목사님 커피 드시랍니까? 나 사주려고요. 그 다음 주 되니까 장로님이 딱 그냥 돈 입금했더만요. 바로 드시라고.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샀거든요. 처음에.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자꾸 내가 뭐 돈을 쓰게 자꾸 만들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세상 말로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사요. 이번에 연말에 가서 하여튼 제 마음에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도록 즐겁게 구역 예배 딱 한 해 마무리. 올해 너무 좋았어. 내년에 더 응답받자. 이래가지고 다 교제하도록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렘넌트가 기억했다가 목사님 그때 구역 그 뭐 선물 준다고 했잖아요.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캠프. 제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준비했다가 하나님 또 은혜 주셔가지고 계속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기도의 불을 안 꺼지게 만들려고요. 제가 전도운동을 해보니까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기도 없이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지만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제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렘넌트가 일어나요. 이게 연쇄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무한 교회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사명, 그게 뭡니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느 단체냐?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하는 단체다. 그게 교회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양과 영원함 살리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치유하고 부대를 서밋으로 세워서 많은 다민족들을 살리는 237을 살리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전무한 교회 사명입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하면 우리에게 하나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의사 누가 볼 때 말씀이 막 역사를 일어나니까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요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고 운동이 일어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집중.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업을 가지고요. 한 사람, 한 현장, 한 지역 살리는 응답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문제, 위기, 갈등, 그게 전부 다 전도의 길이 됩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초대교회는 문제를 통해서 전도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등,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말씀으로 답만 얻고 힘을 계속 얻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의 길을 묵묵하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죠.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하실 겁니까? 25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초대교회, 그러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맞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여질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답을 딱 가지고요. 묵묵하게 전도한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도록 이제는 혼자가 아닌 팀으로 같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이런 팀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기도팀. 구역에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간 개정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제 새벽마다 혼자 할 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 이화영 집사님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일은 오시니까. 김정혁 권사님이 원래 기도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 자녀, 교회, 수요, 금요 오시면 좋겠다. 제 기도 제목. 주일날 일부러 딱 메시지 끝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분이 두 분입니다. 가서 제일 먼저 손잡습니다. 권사님 잘 오셨다고. 제가 그냥 인사해도 되거든요. 일부러 찾아가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내 기도 배경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고 없습니다. 그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 저분은 내 어머니다. 저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를 위해, 우리 렘트를 위해서.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제 기도의 소원입니다. 이분들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무조건 축복하는 거다. 기도 가지고. 두 번째는요. 금토일 시대가 열려서 초중고 예배가 이제 토요일로 딱 10월쯤에 변경이 되면 주일날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있죠. 그럼 뭐 할 겁니까? 예배 딱 끝나면 포럼팀을 구성해서 지역별로, 나이별로, 전문별로, 그 다음에 직업별로 쫙 전문별로 딱 흩어가지고 깊은 포럼을 하는 겁니다. 포럼이란 건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누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응답받은 것도 이야기하고, 응답이라고 하는 게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응답이 뭐냐면 실수였어요. 아, 이게 아니었네. 그럼 깨닫는 것도 응답입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 왔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저는 한 주 전에 기도한 것도 응답이 되기도 하고 10년 전에 기도한 것도 응답이 최근에 오는 것도 있고요. 나는 기도하고 잊어먹었던 옛날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응답 줘가지고 확인, 깨닫게 해가 생각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차곡차곡 그 명로에 쌓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상달됩니다. 여러분이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도 외면치 않고 다 보좌 앞에. 그러니까 이 기도는 보좌에 상달이 된다. 절대 하나님이 외면 안 해요. 다 듣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심부름하게. 기도 아십니까? 그래서 다 포럼 가지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전도팀들이 하는 겁니다. 전도할 대상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관계도 맺고 같이 분석도 하고 그리고 계속 뭔가 연락도 주고받기도 하고. 이거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락방을 한 30군데 쭉 깔아놓고요. 내년에는 그 다락방별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생각하는 캠프하고 제가 생각하는 캠프 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왕 나가서 이렇게 하는 캠프, 저는 그런 캠프 안 해봤습니다. 저는 노방전도도 필요한데 그건 훈련 가서 해봤고요. 저는 성도 데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이런 캠프 안 합니다. 저 싫어합니다. 그런 거 해봤거든요. 목사님이 저보고 그 교회 앞에 아파트가 있어요. 5층짜리. 거기 교육자 데리고 매일 캠프 가잖아요. 금요일날 갔는데요. 벨 누르면 누구세요? 막 욕하는 사람. 교회에서 왔습니다. 꺼져라고 막 욕하는 사람. 그럼 전도지 또 꽂아놓고 나오면요. 계속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이런 전도 계속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갈등 오는 전도. 그걸 이제 체험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습니까? 아파트에서도 못 들어가요. 척한데 문을 안 열어줘. 그렇다고 경비 누르면 누구십니까? 교회에서 안 돼요. 교회에서는 왜 안 돼요? 뭐 계속 따지고 뭐 물으니까. 그런 전도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이 응답받는데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뭔가 갈급하게 해서 여러분과 관계를 통해서 계속 만남이 주어지는 거죠. 전도. 그러니까 되어지는 전도, 평안한 전도. 그거를 한 번만 여러분과 체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체험해 봤거든요. 전도가 제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해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전도를 체험하면 여러분은 응답받고 말씀으로 힘만 얻고 있는데 계속 전도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30군데예요.
여러분 1천 군데 사람들 그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천 군데 쉬워요. 올해 30군데 해서 제자 한 명씩을 찾아서 내년에는 60군데 뛰면 됩니다. 그럼 내후년에요? 그 60명이 한 명씩 찾아요. 120군데 뛰면 돼요. 그 다음에는 240군데. 한 명씩만 찾아. 1년에 한 명만 찾아라. 그 다음에 240명에서 480명. 몇 년 지나 보면 1000군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진 그 한 시간 내에서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성도들 계속 일일이 만나고 메시지 주고 용기 주고 위로하고 또 뭔 이야기 들으면 아 내가 기도 전에 이런 거 기도해 주었구나 또 마음에 담고 그거 하면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그 교사분들은요. 아이들 놓고 하루에 한 번은 구역장님, 권찰님들 여러분 맡고 계신 구역원들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내에 새가족 교실 7월부터 3기 새가족 교실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신청 안 받습니다. 신청 받으면 여기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새가족부에서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락드릴 겁니다. 들어오십시오 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 나만 다 들어가게 할 건데 근데 제한돼 있으니까 먼저 3기 때 그리고 또 교회 등록자가 있으면 같이 그 다음 4기 때 없으면 그 다음 성도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께 이번 여름에 새가족 계절은 너무 더우니까 하늘색으로 파릇파릇 시원하게 겉표지를 만들어 달라 부탁을 드렸거든요. 금방 만들어 주세요. 장로님 뚝딱.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시간표 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메시지 조금 달라지겠죠. 새가족 하는 메시지지만 성도가 들어오면 조금 다를 겁니다. 기본 메시지인데 들어오셔서 이제 메시지도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구역이에요. 7월까지는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고 8월부터는 방학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주에 이제 정규인 그 수련도 있죠. WRC에서 쉽니다. 되게 더워요. 제가 여러분을 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날 사역적으로 몰고 싶은 마음 딱 깔끔하게 방학 딱 하시고 다락방은 안 쉽니다. 구역 예배만 쉰다고요. 8월 달에 딱 쉬고 9월 달에 딱 시작할 때에 청년 구역을 2개로 나누겠습니다. 남전대 구역을 2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남전대에서 아니 지금 우리가 몇 명 안 모이는데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할 때는 제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제 시간을 남전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좋은 분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전대 분들이 교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사각지대예요. 방치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일일이 혼자 챙기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힘 합쳐가지고 같이 챙기려고. 다 챙겨가지고 한 번씩 세워가지고 다락방도 열고 구역도 확산시키고 이렇게요. 제가 청년을 쫙 집중했거든요. 청년이 지금 숫자가 쫙 모인단 말이죠. 그래서 9월대가 딱 쪼갰나. 쪼개니까 또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하나요? 이제 막 왜냐면 구역장 될 것 같거든. 자기가 걱정하지 마시기를 막 맡겨놓고 알아서 해봐라. 제 성격이 그런 게 아닙니다. 가서 일단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요 진짜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이런 분위기 되도록 다락방이요. 다락방이 참 좋은 곳입니다. 왜냐? 나를 살리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현장입니다. 너무 좋은 지역의 다락방, 직장의 다락방. 제가 이제 내년에는 그 태유치부터요 사역자를 한 명씩 임명을 다 해가지고요 메신저로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키려고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이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새로운 교육자를 외부에서 초청을 하거나 모시고 오면 응당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해야 되고요.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사주 가져와서 직원 뽑듯이 전도사 뽑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하는 메시지와 제가 하는 전도가 맞으면 오는 겁니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도 사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다락방이다. 보여주고 어느 정도 통하면 메시지가 통하면 맡겨봅니다. 맡겼을 때 이분이 본인이 편안하게 하면 그다음에 힘을 실어줍니다. 계층을 맡기든지 뭐 잘하는 거를 맡겨서 열매 나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요. 그러지 않고 외부에 툭 들어오면 그분이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과 제가 통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리냐? 최소 5년입니다. 메시지 통하고 삶이 통하고 시간과 물질이 통하는 데까지 걸리는 이분이 나를 누군 줄 압니까?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와도 여러분과 저의 성격이 지금 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이 저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도 여러분의 성향을 한 번씩 사역을 하면서 파악하는 시간이 제게 꽤 있어야 됩니다.
제가 10년을 봐도 이런 게 있었네라고 한 게 있는데 제 아내하고 20년을 넘게 살아도 모르는 게 많아요. 나는 뭐 이렇게 막 아기자기하게 예쁜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걸 딱 사주거든요. 안 매. 해외 갔다 오면 그 면세점 있잖아요. 다 이거 딱 사면서 스왈로브스키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목사님도 사. 그럼 이거 뭐 시계 사면 애들 갖다 줘. 뭐 이렇게 목걸이 사면 사모님 갖다 줘 이러거든요. 그럼 사요. 사라 했으니까 내 돈은 아니니까 샀죠. 탁 갖다 오는데 한 번도 안 매시더라고 집에 계신 분이. 근데 보니까 없어. 어디 갔지? 다른 집에 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내가 약간 오해했다니까. 왜 그 다른 집에 주는데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가족인데. 저보고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작은 거 안 좋아해. 큰 거, 링 같은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 이거 주렁주렁, 이거 화려한 거 이런 거 말고요. 아기자기하고 예쁜 거 이런 거 말고 향수를 사줬거든요.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아마 20년 됐을 겁니다. 향수가. 오래 묵히면 향이 더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그게 본인께 아니라는 거거든요. 나는 모르니까 안 사줘봤으니까. 립스틱 살라니까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갈려. 잘못 사주면 안 쓰거든요. 바로 그냥 남한테 가거든요. 그냥 못 사주겠어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올라가지고 무심한 남편이죠. 그렇다고 너무 째려보진 마시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보면서 이야기 듣고 나는데 이분이 이렇게 또 말을 잘하시는구나. 이분 제가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다락방에서요 느낀 이분이 나하고 이런 시간까지 말을 그렇게 막 즐겁게 재미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원래 이렇게 참 이제 뭔가 외향적이고 참 좋은 분인데 환경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구나. 내가 좀 이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목을 딱 마음에 담으시고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사요. 그리고 전무한 말씀 잡고 전무한 기도, 전무한 교회로 다 기도 응답 받고요. 이게 내게 말씀 역사로 운동으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